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잔잔한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의문을, 아주 큰 의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런 의문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주일날도 잘 나오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걸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대충 할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대충 하는데도 큰 그야말로 돈을 버는가, 그 문제를 살펴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저렇게 울고 싶을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것도 대단한 건데, 어느 곳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대단한 믿음의 선택과 행동들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순종해서 갔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곳이다 라고 했더니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도 대단한 믿음의 선택과 행동인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이 나와야 옳을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어울립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어울립니까? 아마도 이렇게 믿음의 대단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타나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들었다는. 그런데 그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행동과 선택을 하는데 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예가 또 어떤 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은 새로운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적어도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하기만 하면, 애굽 땅을 탈출하기만 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고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출애굽하자마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를 만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출애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전혀 반대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세상의 때를 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 땅을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신은 세상의 때가, 애굽의 때가 묻어 있었다, 노예의 때가 묻어 있었다. 여러분, 그릇에 맞게 깨끗이 닦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 담길 그릇은 깨끗해야 되죠. 그냥 밥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고춧가루가 묻어 있는 그런 그릇에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담아봐야 안 먹는다, 사람들이. 그릇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상의 때, 애굽의 때가 묻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들은 허구한 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옛날이 더 좋았다. 무슨 노예의 옛날 생활이 더 좋았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막 불평 불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그들이 그런 유치한 행동을 벌인 것은 세상의 때가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찌들어 있는 이 세상의 때를, 노예의 때를 빼기 위해서, 그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2주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머물면서 날마다 그들의 세상의 때를 빼주셨다. 할렐루야. 참 때가요 잘 안 빠집니다. 그냥 쉽게 빠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세탁기도 없고 저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시절에는 빨랫감을 갖고 가가지고 그냥 물만 묻혀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때가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 바위에다가 그냥 막 내려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방망이를 갖고 가가지고 막 그냥 수십 차례를 두들겨 패고, 그래야 때가 빠진다. 여러분, 바로 이게 고난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고난을 통해 세상에 찌든 세상의 때가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셨냐면, 그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를 고통 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에게 남아있는 세상의 때를 빼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를 딱 만나니까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를 거부하고 냅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학생하고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도저히 풀지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를 탁 시험 문제를 내고, 그 학생이 막 힘들어가지고 끙끙대면 좀 기다렸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막 끙끙대면 살짝 다가가서 어렵지? 내가 풀어줄게. 너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풀면은 쉬워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런 어려운 삶의 시험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풀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치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험장을 이탈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풀지 않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이 문제를 풀기 싫다고 도망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늘 뻔해지는 것이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안 풀고 도망간 사람이 또 있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별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풍랑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훈계도 듣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자기가 상상도 못한 차원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은 만나서 풀어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이 시험을 피해 가지고 도망친 아브라함에게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의 아내가 마음에 들면 힘이 약한 그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무척 이뻤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그리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가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 첩으로 삼으려고 그 아내를 반강제로 궁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더 심각한 아내를 남에게 빼앗기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큰 재산을 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면서 막대한 재산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창세기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후대했대요. 아주 후하게 대접을 했대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남겨주었더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해 못할 현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아브라함이 할 때는 기근을 만났어요. 아주 심각한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큰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인가?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막대한 재산을 얻은 것이 복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애굽 땅에 왔습니까? 물론 자기가 배가 고파서도 왔지만 내가 배가 고픈 것보다 정말 어여쁜 사랑하는 아내가 배가 고프고 자기가 목숨보다 아끼는 그 조카 롯이 배가 고프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 왔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아브라함의 계산대로 아내와 조카 롯이 잘 되었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아내가 잘 되고 조카 롯이 잘 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 애굽 땅의 화려한 문화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푹 빠져버립니다. 애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애굽을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재산이 많아가지고 헤어질 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문명을 보고 애굽 땅과 똑같네, 야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알죠. 아내도 죽고 전 재산도 다 잃고 대인기피증이 생겨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딸들과 살면서 근친상간이 벌어져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생겨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롯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은 그 롯을 굶지 않게 하겠다고 애굽으로 데려간 아브라함의 잘못이 근본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번다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결코 복이 안 된다. 결코 복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내인 사라는 잘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선물 중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낙타도 있었지만 노비도 있었어. 애굽 출신의 노비. 나중에 이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그 여인이, 그 노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라.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그 노비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쫓아내는,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전해오는 그 구전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보고 싶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싸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대가로 얻은 그 막대한 그 재산들은, 그 가축과 노비들은 복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된 셈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는데도 돈이 많이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화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돈 번다고 신앙을 등지게 되면은 잘 돼도 고통을 받게 되고 안 돼도 고통을 받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이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아브라함이 잘 될 때 어려움을 겪었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때도 큰 재산을 얻었는데 이게 환지 복인지 우리가 분별을 했다, 이런 말씀.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 대신 큰 위기를 만났다면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앞에는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를 만났어요. 사면 초가의 위기를 당했다, 이런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지금부터 잘 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셨냐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이 마르게 하셨는데 밤새도록 하셨다. 근데 그 바람의 방향까지 적혀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어떤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십계라는 영화나 모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홍해에다 탁 갖다 대면 바닷물이 축축축축축 갈라지는데 그거는 잘못된 묘사죠. 이 동풍이라는 바람은 저 홍해 바다 반대편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마른 것은 저 반대편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뒤쪽에서 분다면은 뒤에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한테 어려움이 없죠. 바람이 반대로 불어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애국 군대가 추적을 하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었어요. 동풍이 불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바퀴가 빠지고 캄캄한 가운데 앞뒤를 분별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부터 바람이 불지만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바닥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보였다 이런 말씀. 기다려야 한다.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수업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을 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이게 평소에는 잘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배가 부르고 우리는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위기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그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심각한 위기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유익이 있다. 여러분 암도요 1기나 2기 때는 어떻게든 자기가 항암 치료 받아보려고 하고 자기가 그냥 뭐 식이요법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데 4기가 됐다. 말기가 됐다. 이제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런 말씀. 전심으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또 이 심각한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지 않고 시간을 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땡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른 안면을 바꾸고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신다,
봉쇄를 해버린다. 외통수로 몰아가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치열하게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뢰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때를 벗겨내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허락하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과 덫이 뭐냐면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자꾸 뾰족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다, 심각한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그때는 문제를 푸는 뾰족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그분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만히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오면은 그 문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그릇이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는 그 세상 때가 탁 벗겨지고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그릇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릇들로 변화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재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거든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세상의 때가 벗겨지는 축복의 그릇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